이번 학기 저희가 비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한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The normal Christian life is a gospel life. 복음적인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전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인하여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복습입니다. 지금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 대신 날 위해서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못 만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의로움, 합당함, 용서, 십자가,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 벌지 못하는 그 의로움을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How can you be right with God? Answer, what Jesus has done for me.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냐? 대답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 날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하시고 십자가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종교적이라서 내가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서 내가 이런 교리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베푸신 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What I cannot do for myself, Jesus has done for me. 그렇죠? 매일매일 복음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딸로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날 다가오시고 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해도 하나님 복음 필요합니다. 못돼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내가 큐티를 10번 했든지 내가 죄를 10번 지었든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착해야지,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Is to be turned back to God through the gospel.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삶을 지는 것입니다. It's building your life o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그거를 내가 다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거 도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교제가 불가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심장,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하지 못하고 옛날에 하나님과 없는 관계를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can remain in Christ. Therefore you can be like Christ as a result of remaining in Christ. 하나님과 친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허물 없이 은혜로 친하게 되면 그분은 닮아갑니다. 그분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네이처,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갖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오늘의 비유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의 비유를 우리 같이 읽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시기가 많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많이 줬는데 굉장히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요소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행복함과 우리의 감사함을 갉아먹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아이한테 캔디바를 하나 주면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이 친구는 캔디바 5개 갖고 울고 있는 학생이에요. 5개 갖고 울고 있어요. 쟤는 7개, 5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함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왜 7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항의하는 촛불 운동을 하는 그런 항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절서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또 9시에 나가 그와 같이 일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에게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처럼 놀고 여기 서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3시라면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공시하면은 공시하면은 새벽 6시입니다. 6시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시. 그럼 6시는 몇 시예요? 네, 오후입니다. 그렇죠? 더운 시간. 오후, 점심 시간. 그리고 9시. 9시는 3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고 그리고 일이 오후 6시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시간에 일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것이 이것입니다. 품꾼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오늘의 비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품꾼들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에 벌고 하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하면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일을 하면은 1디네리온을 얻습니다. 1디네리온을 얻는 사람은 하루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에 일을 했구나, 일을 얻었구나, 일 못할 뻔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여보! 오늘도 내가 일을 해서 1데나리온 땄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은 고기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일을 안 하면 하루 종일 일을 못 하면은 그날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아빠 배고파. 여보 배고파. 그런 그 와이프랑 그런 애들을 맞이할 자격이 없고 얼굴이 없는 그런 남편이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행운한 사람이고 기분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1데나리온 하루값을 잃은 사람은 어깨 피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날 일을 못한 사람은 집에 기어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미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 살았는데 정말로 지금도 그럴 거예요. 뉴저지에 그 차 타고 보면은 어떤 코너에는 거기 한 20명, 30명 그 사람들이 수성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 illegal alien, 불법적인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멕시칸들이 많고 이제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하니까, 직업을 못 찾으니까 그날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조금 돈을 주고도 그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이 가서 트럭 갖고 가면은 you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그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택 안 된 사람들 얼굴이 시무룩하고 죽어갑니다. 어떤 그 홈디포라는 큰 그 하드웨어 스토어,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망치 팔고 뭐 그런 집인데, 큰 집인데 거기는 한 100명 정도가 아침서부터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손님이 오거나 트럭이 오면 막 뛰어가요. 자기 좀 써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쓴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커져서 기쁘게 일을 하고, 거기서 선택 못한다는 사람은 조마조마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LA도 그런 거 보셨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자주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 일을 못하면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집에 고개 들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볼 때 너무 좋겠네, 일 안 하고. 백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이해되지만 한 달 일을 못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도 얼굴을 못 듭니다. 신경질밖에 안 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비유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은 품꾼입니다. 하루에 일하고 하루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은 새벽 6시에 갔죠? 그래서 스타렉스 가고 사람들 유 갔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주인이 왜 6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렀으면 됐지 왜 또 아침 9시에 갔는가? 그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나 일을 해보니까 여기 일 사람 더 필요하네? Maybe 기획을 잘못해서 사람들 더 필요한, 그래서 갔는지 혹시. 근데 만약에 다 9시는 그렇다 해도 왜 이 사람이, 주인이 점심시간 12시, 6시간 일이 벌써 지나갔는데 왜 사람들을 부르러 갔을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3시에 왜 사람을 더 포도원 일하라고 데려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일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르러 가요. 그러면은 질문은 why? 왜 이 주인이 사람들을 5시 오후, 3시 오후, 12시 오후에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리고 maybe 9시 오전,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이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불쌍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6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3시간 동안 아직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너 집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오늘 돈 어떻게 벌려고? 너 애기들한테 고기를 어떻게 사주려고? 우리 포도원 들어와라, 그것입니다. 왜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어요. 일을 못 찾았어요.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합리적으로 없습니다. 3시에 왜 또 포도원에 일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쌍해서. 오늘 당신들 일 못했지? 3시니까 오늘 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조마조마해요.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루 허탕 쳤구나. 그 사람들을 돈 좀 주려고, 그 사람들 돈 좀 주려고 했던 동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5시에 가니까 1시간 일찍 포기하지,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조그만 소망을 못 버려서 아직도 하루
6시서부터 11시간까지 거기서 기다린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 돈 좀 주려고, 일 좀 주려고, 일 좀 시키려고, 집에 뭔가 가져가라고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시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사람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생각, 이 주인의 심리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좀 주고 싶어. 조금이 아니고 하루에 가져갈 그 의미 있는 디네리온을 주고 싶어. 집에 들어가서 여보! 오늘은 조금이 아니고 하루어치 내가 벌었어. 그것 좀 그 대견한 마음, 자신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할 그것을 좀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주인의 착한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면은 오늘 비유를 이해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은 화가 냅니다. 너희들 왜 지금까지 놀고 있니? 왜 놀고 있어? 게으른데? 화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보장이 됐으니까 아침서부터 당신 일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는 디네리온 다 가져가. 그 일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보장이 돼 있으니까. 썩어가지 않으니까. 길에 서 있는 건 무지 힘듭니다. 조마조마 기다려. 저 사람, 저 그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모르면서 왜 놀고 있어? 그러면은 혈압 올라갑니다. 약간 이런 질문입니다. 노처녀, 노총각한테 왜 결혼 못하고 있어요? 왜 결혼 안 해? 누가 하기 싫어서 그런가? 아무도 날 결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럼 내 말로 해야 돼? 근데 또 꼭 아줌마들은 그런 거 꼭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어. 왜 그냥 빨리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냥 신문에 써라? 뭐 가져가세요 날? 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싫어서 안 해요?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건 꼭 내 말로 비참하게 해야 돼요? 아무도 날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말을? 근데 이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너 왜 놀고 있니? 그 비참한 것입니다. 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아요. 그거 꼭 내가 얘기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사람들이 와서 일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싫다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참합니다. 이 사람들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요. 왜 3시까지, 왜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품꾼이라는 것도 서글픈데, 그렇죠? 내 포도원도 없고 내 직장도 없고 보장되기 없고 그것도 서글픈데 품꾼 안에서도 더 왕따가 있고 좀 잘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슬퍼요. 왜? 누가 트럭으로 닦아갖고 유 했을 때 젊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근육이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 몸매가 좋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는 사람들 뭐야? 좀 힘이 없고 늙고 다리가 아프고 냄새나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면 어제도 그제도 일을 못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놀고 있지. 그러면 얼마나 혈압이 올라갑니까? 내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 새벽 때부터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일 데네리온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 일 좀 주고 돈 좀 주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8절서부터 12절까지 여기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에 이제 기자가 설립니다. 이거 주인이 정말로 옳게 했나? 뭐 그런 이제 신문 I3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unfair, 부당한 이런 오너가 있나? 뭐 이제 비판적인 거, 뭐 그런 이제 컨트로버시가 8절서부터 12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이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완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사는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솔직해 보세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먼저 온 사람들과 동일이 unfair하다고 좀 불평하시는 분 혹시 계셨습니까? 네? 손 들어봐요. 내가 이 먼저 온 사람이랑 좀 동감한다 하시는 분, 내가 손 들어요. 이거 unfair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불쌍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손 드는 사람들 장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마음 어렵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쟤는 1시간 일했는데 나 1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줘? 그거는 unfair, 불공평. 그렇죠? 불공평. 머리도 이거 하고 이거 해야겠죠. 불공평. 이 집에서 일하지 말자. 불공평. 우리 밤에 와서 촛불 다 듣고 불공평. 이럴 수가.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 우리랑 똑같이 할 수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죠? 분명히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1전 일은 받으면 나는 분명히 좀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말이 되죠. 공평해죠. 공평.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랑 제 기분이랑 예수님의 관점이랑 제 관점이랑 오늘은 틀립니다. 예수님의 관점이랑 제 관점이랑 다르면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예수님 변해야죠. 그렇죠? 예수님 회개하세요. 뭐야 이거? 반성하세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관점이랑 하나님의 감정이랑 내 감정이랑 내 관점이랑 만약에 같지 않다면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구예요? 아멘. Your thoughts are not my thoughts. Your ways are not my ways.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생각은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오늘 좋은 복음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거 많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으로 좀 더 변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공평! 여러분, 내가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우리한테. 아멘?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질 자격이 없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 따져봅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 그럼 다 세보자. 그래. 조심하세요. 지금 누구랑 지금 따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공평보다. 아멘. 그래서 공평을 원하지 마세요. 훨씬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근데 이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어렸을 때 이민 갔는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갔죠. 그러면 우리 형님도 따라왔습니다. 네, 버리지 않고 우리 형님도 우리 형님은 참 좀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 뜻은 아기 때부터 착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말을 잘 들었어요. 와, 울지 마. 네. 자기 우유 먹다가 친구한테 줘. 그렇게 착한 형입니다.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한 집에. 근데 착해요. 우리 형님은 본성이 착한 사람이고 손해는 보면서 남한테. 그러면은 우리 형은 학교에 가서 상은 매년 따는 게 개근상. 그러니까 학교를 안 빠져요. 왜?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잘 들어요. 나쁜 짓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그 형은 굉장히 좀 착한 분인데 하루 이런 것을 제가 형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저 형이랑 우리의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 놀고 있는데
우리 그 친구는 교회 친구들이었고, 우리의 교회 친구였고, 그 친구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 집에 와서 놀러 오고, 우리들도 놀러 왔는데 약간 문화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부자 애들이었습니다. 자가용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가용이 없고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고, 걔네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걔네들은 주말 되면은 어느 주택가 갖고 뭐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런 애들이었고, 돈 잘 쓰고 뭐 춤추고, 한 교회는 굉장히 멀은 애들이고, 우리는 착한 애들, 가난한 애들, 교회 나가는 애들, 우리 뭐 성가대 부르는 애들, 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달랐는데, 거기서 좀 형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한 아이가 Hey man, what's up? 뭐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Yeah man, I aced the SAT today. 그래요. 그러니까 SAT 아시죠? 한국은 그게 뭐죠? 네, 수능을 너무 잘했다는 거야. Yeah man, I aced 수능 today. 막 그런데 걔네들은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영어는 잘해, 우리보다 훨씬.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형이 그걸 보고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매일 공부하시고 너무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형은.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음을 얘기하는데 It's unfair. Unfair.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집에서 있고 공부만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교회 나가고 다 했는데 나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쟤는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걔네들은 제가 점수를 잘 나는데 너무 It's not fair.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I am saving myself for marriage. 그래서 나쁜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손 잡은 적도 없고,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세이브 할 거야. 근데 60대까지 결혼 못해요. 그러면은 It's not 그런 저주. 그러면 It's not fair 할 수 있어요? 쟤는 맨날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고, 쟤는 남자친구가 뭐 15명, 20명 있고, 쟤는 뭐 임신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 잘하고 애도 낳고, 난 뭐야? 그런 감정. 나는 한동에 와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취업 못하고, 쟤는 시험에도 치링하고 커닝하고 술 먹고 싸우고 교회 안 나고, 그런데 걔는 LG에서 일하고. It's not fair. 그런 감정,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쟤네들은 늦게 오고 나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It's not fair.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대답하기 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너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살인보다 더 악합니다. 살인은 그 사람이 미워서, 내가 두려워서, 갑자기 내가 확 해갖고 그 사람이 싫어서 살인할 수 있지만, 있지만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의 씨앗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랐으면 라는 마음이 시작합니다. 너무 위험한 시작입니다. 근데 원망이란 거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y the way, 우리 형님 아주 좋은 대학 가셨습니다. 근데 공부 진짜 잘하셔서 그래도 아이빌리그 가셨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은 그 열등감에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하시고 회복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좋은 동생이 있는데 얼마큼 행운하십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옳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너무 맞아요. 13절. 내가 너랑 한 디나리오 약속했잖아.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네가 일할래 했을 때 이렇게 싱글벙글해서 기뻐하면서 일했잖아. 하루 종일 내가 너한테 1디나리오 하루에 벌 거를 약속한 걸 너는 기대했잖아. 받았잖아. 기뻤잖아. 집에 가서 1디나리오 탔어요. 아니 내가 벌었어요. 갈 수 있잖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혹 그 순간에 내가 딴 사람한테 나의 인자함, 내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서 내 돈을 더 내가 손해 보면서, 손해는 내가 본 거예요. 얘가 안 봤어요. 그렇죠? 내가 얘한테 잘해준 것 같고 네가 갑자기 하루에 일한 것을 unhappy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원망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죠? 네가 일을 원했고 내가 너한테 일을 줬고, 그리고 이 주인은 분명히 착한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주고 쉬도, 그러니까 왜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 일하는 조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좋은 조건에서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일을 하고 내가 하루에 일을 한 것을 너한테 다 줬으면은 기뻐야 되는데, 상관없이, 너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준 것 같고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면은 논리에 맞지 않다. 논리에 맞지 않죠. 그렇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이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면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가 불쌍해서 1,000원을 줬어요. 아저씨 불쌍해서 1,000원 줬어요. 가고 있는데 저기 어떤 아저씨가 더 불쌍하게 보시나 2,000원 줬어요. 갑자기 야! 이놈아! 나는 왜 2,000원 주자니 2,000원 주. 그러면은 그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맞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어려웠죠. 그러기 1,000원 더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다 찾아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2,000원 다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은 내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그 사람의 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멘?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불쌍해서 주겠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는 이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 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겠죠? 먼저 온 사람이 일을 주고 일을 하고 준 거는 합리적이고 기대했던 거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의 논리는 내가 주인아랑 기대했던 걸 받는 것이 기대가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하고 받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I have to be better than that person의 논리입니다. 제가 3 받으면 나는 6 받아야 돼. 얘가 10 받으면 나는 100 받아야 돼. 무조건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야 돼. 높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라는 이 기대를 가졌던 것은 주인이 준 기대는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해서 만드는 기대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주인이 이 사람한테 더 줄 임무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렇죠? 논리적입니다. 받을 거 받았잖아. 자기가 시기하는 마음이 왜 주인이 착한 마음이 악하다고 인터프레트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자기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시기가 문제지 주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 형제 이름 또 까먹었다. 그래, 봉헌이. 봉헌이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분명히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아멘. 거기서 아멘이 나오다니. 겸손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솔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잘생겼어요? 몸매도 좋아요. 그렇죠? 근육도 있어요. 젊어요. 그래서 너는 6시에 누가 와서 hire 했어요.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김진수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은 어제도 일도 못하고 그제도 못하고 저번주도 못하고
근데 분명히 그 주인이 김진수 목사님 안 들어갑니다. 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죠. 그러면 봉헌이는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네. 나는 김진수 목사님보다 훨씬 나. 그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일을 하고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은 못해. 몸매 봐. 생긴 거 봐. 뭐 여러 가지 내가 만들면서 막 목사님을 험담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당연하지 생각하죠. 저 사람은 어제도 일도 못하고 그제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이면 어떡할 거야. 뭐 그렇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거 있어요. 5시 오후에 김준일 목사님이 일하러 옵니다.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 왜 왔어? 저 아저씨 왜 왔어? 아저씨 뭐 우리 일 다 했는데 뭐 한다고 또 와. 불평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는 거는 일 끝난 시간에 나랑 똑같이 받아요. 그럼 봉헌이는 이제 혈압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민원을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저씨 일도 조금밖에 안 하고 일도 나보다 못하고 늦게 온 주제에 똑같이 나랑 받아. 그 불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 이게 혈압이 올라. 그렇죠?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정빈이, 착한 정빈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몸매도 좋습니다. 착합니다. 깨끗합니다. 냄새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에 주인이 와서 와! 그렇습니다. 근데 정빈이가 김진승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니죠. 이 스토리에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김진승 아저씨를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아저씨 일도 못하겠네요. 어제도 못하고 그제도 못하고 사모님한테 어떻게 아이고 애기들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같이 갔는데 근데 주인이 안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저씨 그래도 소망 가지세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데려갈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저씨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걱정이 돼. 아저씨 몸도 안 좋고, 몸매가 아니고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힘은 드시고 근데 그래서 요즘 일을 못 하는데 어떡하지?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아저씨를 5시에 데려온 거예요. 일 좀 주려고, 돈 좀 주려고. 그러면은 정빈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저씨를 누군가, 이 주인이 불쌍해서 했지만 그래도 아저씨 일 좀 주려고, 우리 아저씨 돈 좀 주려고 데려왔다니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야 우리 주인 짱이다 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마음이 달라요. 이게 마음이 달라. 그리고 나서 돈 받는 시간대 너무 정빈이가 눈물이 나. 아저씨한테 하루 종일 일한 그 전부를 아저씨한테 주다니. 내가 받는 것도 감사한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랑 손잡고 우리 집에 가서, 아저씨 집에 가서 놀러 가요. 아줌마한테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아줌마 우리 하루 일하고 일 단위로 같이 받았어요. 그런 마음, 일 단위로 같이 받았을 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정빈이의 마음,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이 이벤트인데 얘는 촛불 운동하고 으쌰으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악하다 그러고 주인한테, 정빈이는 이 주인 쿨하다, 이 주인 너무 멋있다, 우리 아저씨 그러니까 일 단위로 오늘 봤더니 지금까지 일 못했는데 그 감격,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그렇죠? 똑같은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정빈이는 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동감만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봉헌이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봉헌이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어떻게 봤을 때 주인은 내 포도원의 일보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초점이었고, 정빈이도 내가 비교적으로 더 일했다 많이 했다 그것보다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참 멋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얘는 내 중심, 내 한 거, 비교 그런 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주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주인을 판단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6시에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새벽 6시에 오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 장난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는 글쎄 한 오후 3시, 4시, 5시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따지고 계산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3시, 4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집니까? 비교적으로 1분 일찍 왔다고. 어떻게? 관점입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가는데 왜 자꾸만 뛰어들어오고, 뭐 빨간 불는데 막 걸어 다니고, 그렇죠? 뺑뺑 거립니다. 저 사람들. 근데 내가 걸어 다니면은 자동차들이 참 믿습니다. 왜 사람이 가는데 왜 뺑뺑거리고? 이게 관점입니다. 내가 차 탈 때는 내가 옳은 것 같고, 걸어 다닐 때면 내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변해야 돼요.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하고 미국까지 비행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떨 때는 16시간 타야 돼요. 계속. 어떨 때는 20시간을 타야 돼요. 굉장히 오래동안 비행기 타는데, 어떤 가족이었는데 아빠 엄마랑 아기 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 애기들이 시끄러워요. 막 싸우고 이거저거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갇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두 시간 내고 열 몇 시간 그럴 때면 그리고 보면서 마음엔 우리 애기 잘못 낳았다, 뭐 그런 만큼까지, 애기 없었을 때가 좋았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옆에 다른 커플이 있는데 그 우리 애들들을 사랑의 눈길로, longing, 그 원하는 눈길로 보고 있어요. 관점이 거기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애기 2명 있죠?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도 애기 2명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 때 모든 관점이 변합니다. 불평하고, 그렇죠?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관점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 커플한테. 네, 맞아요. 너무 아기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 집에서 우리도 아기 둘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아기 몇 있어요? 우린 6 있어요. 둘만 있었으면. 장난입니다. 관점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6이나 했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봉원이가 요즘 외부 거주하죠? 이유는 맨날 벌점이 많아갖고, 그래서 외부 거주하는데 학교 일찍 오고 뭐 수업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착하니까 봉원이한테 자동차를 사줍니다. 보통 자동차가 아니고 2010년도 소나타 새거 쿨한 거 사줍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할 거예요? 잘 탈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태워줄 거예요? 그럼, 그렇죠? 기분 되게 좋죠? 학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정빈이 보니까 더 불쌍해. 더 머리 살아. 그래서 정빈이는 2010년 새거 BMW 사줬습니다. 700 시리즈 최고. 정크. 이것도 차라니 말이야. 그렇게 할 거야? 아직도 감사해요? 아직도 기뻐해요? 아직도 즐거워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괜히 제가 BMW 샀다고 이거를 침뱉고 깡통이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은혜밖에 안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범죄, 우리의 나쁜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못 박혀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 하나님의 의로움 다 주셨습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가족 주셨습니다. 음식 주십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냄새 맡을 수 엄청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쟤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악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시기가 하나님을 악하다 그럽니다. 주님 신발 너무 좋아요. 근데 재보니까 2개 있어. 하나님 미워.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 베푸시면은 우리 김진승 아저씨한테 베푸는 것처럼 기뻐하세요. 너 신발 있구나. 너무 기뻐해. 내 것보다 좋구나. 기뻐하세요. 나는 그러나 너보다 더 좋은 귀가 있다. 코가 있다. 뭐 흔어 나한테 주신 은혜, 너한테 주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는 제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형님하고 제 누님한테 언제나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나 정말로 이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제 형님하고 누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우리가 커서 어른 돼서 그냥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형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엄마가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예요. 난 그거 받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형이 얼마큼 불쌍한지 정신이 이게 나갔구나. 너무 엄마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형도 깊이 어머니의 사랑을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프닝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누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웃기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사랑을 제일 받았고 자기가 우리한테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누나랑 형이 속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 형도 불쌍하지, 누나도 불쌍하지. 왜냐면 저는 정말로 우리 엄마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세워놓고 한번 따져볼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해를 했어요. 그 이유가 누님은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딸입니다. 딸과 엄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해요. 딸과 엄마가 쇼핑을 하고 그 엄마와 딸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즐기고 거기 깊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은 맏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착합니다. 저는 개구장이고. 우리 형은 엄마랑 장난을 안 해요. 저는 맨날 엄마랑 장난했어요. 깎은 걸 엄마가 놀라고 뭐 이렇게 뭐 불 지르고 하여튼 뭐 그런 아니면 근데 형은 심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럼 엄마랑 그런 장남의 엄마가 형을 또 특별히 의지하고 또 얘기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형이 엄마랑 같은 특별한 유니크한 그런 관계가 있고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입니다. 귀엽습니다. 무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저는 있었습니다. 엄마랑 맨날 놀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받는 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누나랑 형이 모르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3명의 다른 아이들을 3명 따로따로 다른 아이들한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공평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깍꿍했으니까 누나한테 깍꿍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나한테 화장하는 거 했기 때문에 저한테 화장 안 했습니다. 화장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는 충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안 합니다. 그럼 로봇가 되죠. 우리 이야기랑 우리의 과거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부한테 은혜롭게 은혜로워서 우리에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형제한테 주시는 은혜랑 나한테 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때 6시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5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부 다 4시의 사람들, 우리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적인 복음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중이 먼지가 된 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중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중된 사람들을,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깔보고 시기하는 우리 마음 용서해 주옵시고 감사와 또 감사와 또 감사, 은혜와 또 은혜와 또 은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 은혜, 하루하루 은혜, 있어도 은혜, 없어도 은혜, 더 먹어도 은혜, 덜 먹어도 은혜. 주님, 우리 아버지를 영광 드리는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복음 중심 된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여 드려도 항유옥 함께 드려도 그 독생자 아들 주신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갚으리가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주님께 드려도 피 흘리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오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다 경험할 수 없는 기쁘신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기쁘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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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감사와 은혜와 은혜밖에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불평의 마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감사, 복음, 주님의 말씀이 남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진정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